아, 여러분 포항제철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여러분 용광로를 보셨습니까? 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말아야 돼요. 막 그 엄청난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막 온갖 전국에서 들어오는 고물들이 자동차도 들어오고 숟가락도 들어오고 젓가락도 들어오고 밥그릇도 막 자전거도 그 들어가면 다 녹아가지고 아주 완벽한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쇳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용광로가 한번 딱 서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쇳물들이 굳어버려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용광로는 1년 365일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불탑니다. 어떤 고철이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을 저렇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벽한 제품으로 나오면 좋겠다. 화장터에 가서 넣어버리면 막 이렇게 돼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도 저렇게 완벽한 용광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보냅니까? 예? 교도소 보내죠. 교도소. 교도소에 보내는데 근데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별하는 검사나 재판관들이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교도소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판을 치는 누가 고장난 사람인지 누가 성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렇게 죄값을 치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교도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에 보낸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갱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대요. 교도소에서 성령불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때 당시에 하도 추우니까 성경에 불이 없나 그래서 성경에 불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았대요. 요셉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새롭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기술을 배우고 온대요. 가면 네 왜 걸린 줄 아느냐? 왜 잡힌 줄 아느냐? 고수가 나와서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요, 고장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야, 이 나사가 빠져도 이 고장이 나도 보통 고장난다. 청소년들을 봐도요, 고장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고장이 나서 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양심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고, 인격이 고장나고, 영혼이 고장나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고장나면요, 자동적으로 마음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이 나고, 지성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정서도 망가지고, 사회성도 망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이런 망가진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개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경의 역사는요, 고장난 인생들, 고물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역사의 기록입니다. 한 인생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첫째가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고장나게 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 잘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최고이고 이 인간의 이 욕망은 사탄이 주는 속성이고 사탄이 주는 바이러스인데 이런 욕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변질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몸도요 이상하게 자기 위주로 돼 있어요. 위주로. 아무리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자기 살기 위해서 핸들을 돌린다. 손도 안으로 굽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편하고 싶어요.
나만 생각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인간의 이 욕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사람이 점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왜 하는지 아세요? 운동은요, 자꾸 편하고 싶어요. 서고 싶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잠자고 싶고, 좀 더 편하자.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인간의 내 욕망을 거부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걷고 뛰고 움직이는 사람이 내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자꾸 올라가요.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문제는 다윗을 쳐다보는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는 순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욕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사울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 노릇하지 못하고 다윗 하나에게 집중하고 다윗을 죽이다가 인생을 종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민족의 영웅 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백성들이 개선장군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환영을 하는 모습을 봐요. 사무엘상 18장 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했어요? 사울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환영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사울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돌아오는 사울을 환영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여인들이, 이 감정에 치우친 여인들이, 입 조절을 못하는 이 여인들 때문에 다윗이 죽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18장 7절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나. 막 뛰어오면서 다윗에게 와서 박수를 치며 사인해달라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라고 펄쩍펄쩍 뛰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탁 보는 순간 분노합니다.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 사람이 몰리네.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 인기가 가네. 이러다 보면 내 왕위가 위태로운데 이러다 보면은 저들이 나를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쾌해요. 분노해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 저거 뭐 하나 보자. 왕이 다윗 볼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맨날 다윗만 봐요. 저 인간 어디 있나? 누구하고 밥 먹나? 국정원장 불러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찰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에게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다윗을 집중하고 자꾸 다윗을 보면서 소설을 막 쓰니까 악한 영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여인들과 함께 발짝발짝 뛰면서 그래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다윗이 우리 나라를 구했다. 다윗을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하면요. 역시 덕장이다. 왕이다. 용장 위에 덕장 아닙니까? 왕은 왕이다.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텐데 사울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틈을 타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어떤 곳으로 열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분노하면요. 사탄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칭찬하고 기뻐하면요,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막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속이 끓여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무리 해봐서요, 안 넘어가요. 얼마 전에도 막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근데 내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말을 걸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후 풀리고, 그 사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육의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치우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안동에서.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용서가 되어야 용서를 하지. 막 저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팍팍 올라오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축복하냐. 여러분,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장담하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가도 못해요. 평생 가도 원수로 지나고 평생 가도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요, 그 순간 내 속에 한없는 평안이 기쁨이 와. 이거 세상이 누려보지 못하는 기쁨. 이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보자. 그러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불편하고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싹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요, 내 몸이 불편해요. 내 몸이 병들고 내 인격이, 양심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내 기분이 앞서면 안 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영이 불편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몸은 불편하지만 내 영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육체가 편한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본능대로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서 사울이 되어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거는 이미 고장이 나도 한참 난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미운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까지 38선처럼 딱 경계해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 옆으로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냐면 이것은 변질되어 내가 지금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싫어져요. 근데 그 사람만 싫어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싫어져요. 만사가 귀찮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겨요.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는. 지금 사울이 악령이 걸려놓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벌쩍벌쩍 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서 뮤직 테라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서 수금을 켜면 사울이 정신이 맑아져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수금을 켜기 위해서 옆에 와서 딱 준비하는데 비무장인데 이 사울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도요,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된다 깨달으면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내 뜻 접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겠습니다. 근데 고장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끝까지 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돌이키지 못해요. 사울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악랄한 방법이요. 자기 가족 딸을 이용해요. 딸을 이제 그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서 네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메랍을 주겠다.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사지에 보내서 죽게 하려고. 근데 이거 실패해요. 근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더 무리수를 떱니다. 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다윗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양피를 베어와요.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삼았어요.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악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강한 사람이에요.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안 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적군의 아들이 생명사계가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서 끝날 것 같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적군에서 가장 측근이 내 편이 되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11번 나와요.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거 11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의 건너는 자꾸 떨어져요. 곤두박질합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왕권을 빼앗겨버려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근데 다윗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왕제로 키워가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을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 강한 왕제로 키워나가요. 여러분, 한 인생이 변질되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내 감정들, 내 기분들 순간순간 5만 가지가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시작이 중요해요.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고 다윗에게 집중하다가 인생을 종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섰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울이 대놓고 공권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궁에서 나옵니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대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편에 서면 다 죽거든요. 다윗 편에 서면. 다윗 편에 서면 그 사람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윗 편에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다윗을 가까이 하면 죽겠구나.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면 사돈의 8촌까지 다 죽는 거나 살기 위해서 다윗을 멀리하는 거예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상급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 위하여 혈안되고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았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어머니처럼 다 품어주고 영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고장이 나니까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러자 사무엘도 사울을 버리고 라마라는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의 자기에게 한 일들을 다 고자질을 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시집살이에 지쳐 울고 있는 딸을 이렇게 안듯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모든 사정들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를 눈물을 닦아주며 희로해 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 지역에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요즘 말하면 선지동산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워서 새로운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은 제2의 삶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동안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가 그곳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라마 나요셋에서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처럼 아내가 말해서 마음이 상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웃집 사람이 가다가 실컷 돌아보면서 눈총을 쐈다고 시험이 들고 총을 안 쐈는데 자기는 총 맞았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막 별의별 소설을 다 써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소리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너를 뭐라 카더라. 그러면 듣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써요. 와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니나 잘하세요 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문제가 많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돼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듣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끼리 얘기야 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돌고 돌아오면 쓰리쿠스로 돌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는 오늘 결론입니다.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도 라마 나요스에 올라가면 변화된 것을 봐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라마 나요스에 머물고 있다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듣고 이걸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듣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라고 자격을 보냅니다. 구척장신 다윗 골리앗을 죽인 이 강한 다윗을 아무나 보내서는 안 돼요. 그 나라에서 1급 살인 청부업자, 사람만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저 사람 죽이기를 개구리 한 마리 죽이듯이 쉽게 죽이는 이 청부업자를 보내서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사냥하기 위하여 라마 나요스로 왔어요. 마침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동상 학생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살인 청부업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연의 임무도 잊고 앉아서 함께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언을 했대요. 사무엘상 19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라마나요스의 영성이 얼마나 뜨겁고 찬양이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든지 악한 살인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했어요. 이런 소식이 다시 사울에게 전해져 사울은 분노해가지고 더 강한 암살단을 보내요. 자,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이거 하뭉차사 얘기 드러나죠. 하뭉차사. 태종 이방원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삐져가지고 도성을 떠나서 함흥에 가서 사는데 이 아버지를 모셔와야 민심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딱 보낸데 사신이 가자마자 죽여버려요. 두 번째 또 보내요. 가는 사람마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버려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함흥차사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 악한 암살단, 자객당,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는 쪽쪽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막 분노했어요. 분노할 일이 아니죠. 라마라요의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그것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악한 자들도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가면 그때 당시 하드 준대, 하드. 하드 못 먹잖아요. 하드 먹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일생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 참 많습니다. 중고등부 문학의 밤하고 수련회 하면 그 하면 이쁜 아가씨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러 보기 위해서 한번 왔다가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한 4살인가 친구들과 함께 교회 놀러 갔다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자 그래서 같이 그때 무더기로 갔는데 그 순간부터 평생 주일마다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들을 강건하면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라마나요에 가서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이 등시 같은 놈들 뭐에 의리해가지고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올라가요. 자,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라마나요스를 가기 전에 세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요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그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다윗이 사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라마나요스하고 세구라는 말은 4.8km 떨어진 곳인데 그 우물에서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서 올라가서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4.8km가 되는 동네를 향하여 가려고 발을 띄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꽉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4.8km 동안 가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방언하면서 그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갔어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옷을 훌렁 버리고 누워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교에 있느냐. 훌렁 벗었다는 말은 알몸이 아니에요.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왕만이 입는 그 옷, 자색 옷,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워십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기계는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고 정말로 쉽게 변하는 것도 사람이다. 이 양극단이에요. 희한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그 자리, 그 신앙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변하게 돼요. 여러분 1년 12달 4계절을 보면요 변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나뭇잎이 이렇게 변하고 꽃이 피고 하늘이 변하고 다
산천초목이 변해요. 근데 돌이 변합니까? 돌이 안 변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봄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죽은 고목나무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변질되고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이걸 자꾸 거부합니다. 순종이 없어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명품 인생으로 변화돼요. 문제는 용광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교회를 용광로라 하는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나는 변화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광로 옆에 있다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오면요,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막 성령이 오시려 그러면 정신 차려,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이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규칙적으로 교회 봉사도 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목사도 하고요. 장로도 하고 건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랜 생활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님에게 잡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바나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단이 변화되고 아주 악랄했던 냉혈 인간들도 변화되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죠. 우리 교회는 라바나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라바나요에 올라오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절대로 내 정한 선이 있어요. 딱 선이 있어.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의식, 내 이성, 내 틀이 딱 있어가지고 변화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3번이나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용서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시편 109편 4절,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답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했지만 다시 사울은 또 군사를 보내요. 또 사랑하지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또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결국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가 자꾸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마음을 품고 다가갔는데 계속 그래요. 그럼 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라요. 여러분, 축복의 5종 세트, 조미 감사, 가만히 가이세, 중보기도, 공적 예배, 말씀 묵상.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이 5가지를 다 요약을 했어요. 조미 감사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의 언어예요. 가만히 가이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용히 예수 모르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공적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안 해. 안 돼. 지금까지 안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안 해. 안 돼. 이게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발을 밖에서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윗처럼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분 순종함으로 참석하세요. 창립 41주년을 맞아 초막절 축제를 하는데, 초막절은 제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 초막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초막절은 간단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훈련이에요. 떠나서 천국 가는 훈련이에요. 아이고 뭐 초막절 지킨다고 뭐 천국 가나? 아이고 내가 초막절 안 지킨다고 지옥 가나? 물론 맞아요. 근데 군인들이 훈련을 통하여 살아요. 예비군 훈련들 보세요. 보면 훈련도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모이라 그러면 대충 모이고, 어디 가라 그러면 어디 그 마을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럼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유산시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해서 마을을 지켜요. 생명을 지킵니다.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요.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그냥 교회에서 한번 하는,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 해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떠나자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하루 동안 초막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이 떠남의 훈련 힘들어요. 아이고 잠은 또 어떻게 자노? 허리는 아픈데, 아이고 날씨는 추울 때인데, 땅에서 막 냉기 올라오나 오만 생각이 다 나요. 못 떠나요. 근데 이 초막절을 한다니까 예상했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대해요. 어떻게 하면 어디 캠핑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가자.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떠나는 훈련입니다. 주일은 집에서 떠나는 훈련 아니며, 이 떠나는 훈련을 잘 해야 장차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가지. 이 떠남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지막 내 생명 끝나는 날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가자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죽을 지경인데 막. 하나님의 가자 그럴 때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위기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미션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용광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뛰어들 때 그 강도도 살인마도 사울과 같은 사람도 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할 때인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이 찬송하면서 아직까지 쓰지 않는 분들 이거 꼭 써가지고 나갈 때 OX만 해가지고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막 텐트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암고등학교 그 체육관이 있어요. 텐트를 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윷놀이를 하든 얼마든 재미있게 했어요.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하는데 믿음으로 떠나는 훈련을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